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특정일에 특정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추석이 있습니다만은 추석에는 우리가 뭘 먹습니까? 보통 송편 먹는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건 민족적인 겁니다. 집에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석 그러면 송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송편이 원래 소나무 이걸 뜯어다가 솔잎을 뜯어다가 쫙 깔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 솔향기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요새는 솔향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막 찌는 송편 형태만 가지고 찌는 건데도 송편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송편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적으로 또 특정한 날에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게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설날 뭘 먹죠? 떡국 먹습니다. 그죠? 떡국. 요새는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설날 떡국 먹었냐라고 하면서 떡국을 안 먹으면 뭐다? 나이를 한 살 안 먹는다고 이랬어요. 그죠? 그 나이를 한 살 안 먹는다고 그럴 때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떡국을 안 먹으면 한 살 안 먹는다 그러니까, 야, 이거 나 오늘 떡국 못 먹었는데 이거 한 살 안 먹는 거 아이가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싫어하죠. 떡국 먹으면 한 살 안 먹는다 그러면, 그럼 나는 평생 안 먹을란다 그냥. 그리고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풍습에 있는 것이죠. 또 뭡니까?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은 부럼을 까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럼을 까먹어야 한 해 동안 뭐가 생기지 않는다?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스럼이 왜 생길까요? 잘 못 먹어서 그렇죠. 영양실조입니다. 이전에는 참 부스럼도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이 바리깡으로 머리를 막 깎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머릿속에 기계충 이런 부스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득득 긁으니까 머리를 다 빡빡 깎았거든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아까진기 빨간 약 이거 쳐바르고, 어떤 애는 된장 붙이고 다니고 이제 막 그랬었어요. 여기 이렇게 막 붙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부스럼이 많이 났거든요. 부스럼이 왜 납니까? 못 먹어서 그렇거든요. 못 먹어서. 명절 되면,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추석 때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음식 많이 먹지 말아라 그래요. 왜 음식 많이 먹지 말라 그럴까요? 평소에 제대로 못 먹다가 명절 때 이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탁 먹고 나면 그냥 다 설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와요. 그러니까 음식 많이 먹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불과 한 20, 30년 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20, 30년 전에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요즘처럼 막 고기가 지천에 깔려가지고, 저처럼 막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오히려 먹는 것보다 빼는 게 돈 더 많이 들고, 더 힘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바로 얼마 전에 그런 나라였었죠. 그래서 그때 뭘 먹었다? 부럼을 먹습니다. 이 부럼은 그래도 식물성 지방, 단백질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먹으면 부스럼이 덜 난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런 것이었어요. 민족적으로는 그런 것이었다면, 또 개인적으로도 특정한 날에 특정한 음식을 먹죠. 예를 들면 요즘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한 70년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뭐를 줍니까? 음식으로 국수를 줘요. 국수. 그죠? 국수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국수 언제 먹냐? 이제 관연한 처녀 총각에게 국수 언제 먹냐라고 물으면 결혼 언제 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바뀌죠. 80년대에 오면 국수가 뭐로 바뀝니까? 갈비탕으로 바뀌어요. 갈비탕. 갈비탕. 여러분, 이 갈비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강남에 예식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울 강남의 예식장에서는 결혼식에 갈비탕 먹는 그 즈음에 갈비탕을 요리하는 주방장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결혼식을 많이 하니까 이 갈비탕에 넣는 그 고기의 두께에 따라서 그날 이 주방장이 고기를 얼마나 얇게 써냐. 요즘은 기계가 있어서 팍 썰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잖아요. 주방장이 칼로 다 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두껍게 썰면 매출이 이게 금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얇게 썰면 돈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막 예식장 주인들이 갈비 이거 자르는 주방장을 갖다가 그렇게 우대했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갈비탕이 그런 거예요. 요즘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대부분 다 부페로 이렇게 바뀌었죠. 어쨌든지 간에 부페로 바뀌고 나서 결혼식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울상이다라는 소리들이 이제 곳곳에서 많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식에 그것이 국수든 무슨 갈비탕이든 또 부페든 이런 거를 먹어요. 생일에는 뭐 먹습니까? 제가 너무 쉬운 이야기만 자꾸 하죠. 생일에는 뭘 먹죠? 한때는 미역국. 요즘도 미역국 많이 드십니까? 생일날? 그 생일날 미역국 안 먹으면 꼭 생일 안 치른 것 같잖아요. 미역국을 먹었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먹으면 이전에 그랬죠. 야, 너 아침 미역국 먹었냐? 이 말은 생일상 받았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욕할 때 너 같은 것들 낳고 니네 부모가 미역국 먹었나?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역국은 이 생일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게 미역국이에요. 이런 특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서 특별히 이런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런 음식이 조금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음식을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요즘은 생일 되면 미역국보다는 뭘 많이 사용하죠? 미역국이 이전에는 대표적인 생일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요즘은 미역국보다는 케이크를 많이 써요. 그죠? 케이크 잘랐나? 그런 것은 뭐예요? 생일 보냈냐?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죠. 결혼식에도 보면 말입니다. 대부분 다 케이크 커팅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케이크 커팅식. 케이크를 이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서양에서 들어온 풍습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아마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생일날 케이크를 자르십니까? 왜 결혼식에서 케이크 커팅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도 결혼 설교에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조금 이렇게 뉘앙스를 비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일날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렇게 생일을 보내면서 뚝 자르는데, 케이크 커팅을 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해요. 결혼식에서도 케이크 커팅식을 합니다. 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요. 왜 이런 걸 할 것인가? 근데 알고 보면 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먹으려고 자르는 거 아이가? 그런 건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생일날도 케이크만 딱 자르고 옆으로 밀어놔요. 그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옆에 밀어놓고 다른 음식 많이 차려놨으니까 그거 실컷 먹고 나중에 뭐 디저트로 뭐 한 조각 이렇게 먹겠죠. 그죠? 보통 그래요. 결혼식에서는 어떨까요? 더 하겠죠?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케이크만 뚝 잘라요. 뚝 잘라놓고 그 케이크 어디 갔을까요? 그 케이크 집으로 싸갑니까? 혹시 결혼식 끝나고 예식장에서 집에 가져가라고 그 케이크 싸주던가요? 결혼식에서는 디저트로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뷔페 식당 가면 먹을 거 천지고 다 먹고 나면 잘 잘라놓은 케이크 또 잔뜩 있는데 그 케이크 왜 자릅니까?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케이크 커팅 순서가 거기 하나 들어가면 상당한 비용이 추가가 될 텐데 그거 왜 하는 것일까? 뭐 하려면 그 의미를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뭐 의미가 없어요.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르고 나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예식장에서는 뭐 서양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들 매출 올리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굳이 그렇게 해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매출을 올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그걸 할 때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인 것이죠. 케이크를 왜 생일에 먹는가? 케이크를 왜 결혼식에 이렇게 하는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인터넷에도 온갖 썰만 있습니다. 썰. 그 정설이 없어요. 근데 그 썰을 한번 다 조합해 보니까 케이크를 이제 왜 만들었고 왜 먹었는지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케이크를 만든 이유는 케이크는 축제의 음식이었는데 이전의 축제는 다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축제는 다 신에게 드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케이크를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렇게 그걸 먹기도 했겠죠. 뭐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게 내려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일 케이크는 누구에게 바치는 거냐? 이렇게 보니까 생일 케이크는 아데미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데미 신 유명한 거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의 주신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이 아데미는 여성신인데요. 이 아데미가 누구냐? 소위 달의 신입니다. 아폴로, 태양의 신하고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인데, 이게 형제인데, 아데미가 달의 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의 아데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런 뉴스를 한번 들어보셨죠? 미국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2024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기로 한 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왜 아르테미스일까요? 달의 신이 아데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발사가 2번이나 지금 지난번에 연기됐는데 어젠가도 또 하려고 그랬더니 수소 연료가 새서 또 연기한다 또 그런 말이 있던데, 어쨌든지 간에 아데미가 뭐예요? 달의 여신이기 때문에 달을 갖다 보내는 프로젝트니까 아마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데미가 달의 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냥의 신이기도 해요. 사냥의 신이기도 하고 출산의 신이기도 하고 또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일날 되면 그 케이크를 갖다 아데미 신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출산에 도운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무병장수를 빌고 이렇게 해서 생일날 아데미 신에게 바치는 게 그 케이크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혼식은 왜 그걸 하느냐 그랬더니 로마 시대에는 사제들 간의 결혼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종교 사제들 간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이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케이크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었다, 이런 이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결혼식에 케이크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뿌리들이 다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의 그런 주장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생일날 케이크를 자르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혼식 날 케이크를 자르는 것, 케이크를 커팅하는 것에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아데미한테 바치는 거나 이게 무슨 우리가 하나 되는 걸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신에게 바치는 것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게 풍요와 다산을 빌기 위해서 이랬다 그러면 이게 좀 맛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뭔가.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케이크에 대한 썰들은 다 먹는 썰, 먹는 풍습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바치는 풍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있는데, 우리는 케이크를 먹는 것 이런 건 잘 안 하죠. 우리는 주로 뭘 합니까? 자르잖아요. 그냥 자르는 거. 그래서 저는 자르는 거에 좀 관심을 두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사실 케이크 잘 안 먹으니까 결혼식 이런 데서도 그냥 자르면 끝내거든요. 자르고만. 그럼 그 자르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어차피 이런 모든 풍습들이 서양에서 온 거고 유럽의 전통을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적인 관점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딴 사람은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5장과 그 내용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고, 적어도 그런 것들을 출발한 서양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케이크 먹고 케이크 하는 거는 그런 다른 절기적인 풍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송편을 갖다 놓고 그냥 그걸 갖다가 고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송편 똑같이 만들어 먹어도 주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 이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거지, 그 송편이 저기 했다고 그래서 산신령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세상에서 만드는 송편을 만들어 먹고 케이크를 자르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눈으로 그걸 바라보았고 그 관점으로 케이크를 잘라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그 관점은 없어지고 그냥 자르는 것이 돼버렸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생일날 케이크를 자른다거나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케이크를 커팅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이고, 그 의미의 뿌리에 어디가 있다? 바로 이 창세기 15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이제 물론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재확인하신 것이죠. 자,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거기다 한마디 거둡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에서는 땅 사고 팔 수도 없고 땅을 가지려면 전쟁에서 저것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땅을 얻을 줄 뭘로 알리까? 라고 하면서 창세기 15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딱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못 믿겠나? 오케이, 좋다. 그럼 내가 네한테 약속 보증수표 하나 줄게. 계약 하나 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새끼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말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계약서 하나 써줄게 라고 하면서 계약 체결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 체결의 방식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그 근동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던 방식이었는데, 그게 종주권 언약이라는 겁니다. 종주권 언약. 종주권 언약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래요. 짐승을 다 가져다 놓고 그 가운데를 쫙 쪼갭니다. 쪼개어 놓고, 이전에 보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 부족 간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힘 있는 이기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힘 있는 이긴 나라가 딱 있습니다. 그 왕이 진나라 왕을 딱 데려다 놓고 진나라 왕한테, 야, 너 졌으니까 전쟁 배상 좀 해. 이래가면서 너 1년에 쌀 10가마, 보리 100가마, 양 10마리 뭐 이래가면서 막 그 조국 물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줄 거야 안 줄 거야? 아유 왕이요, 그거 좀 너무 많은데 쌀은 한 2가마만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2가마 빼줄게. 그럼 줄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줄 수 있으면 너 이 자리로 지나와. 도장 찍어. 요즘 우리는 뭐 인감을 찍고 뭐 이걸 찍고 그 다음에 무슨 전자 서명을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고기를 딱 쪼개놓은 사이에 저쪽에다가 힘없는 왕을 세우고 여기에 힘 있는 왕이 서서 네가 약속했다? 오케이, 여기 지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없는 왕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고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 쇠고기가 있네? 맛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 고기처럼 쪼개진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힘 있는 왕한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그게 종주권 언약. 여기서 주인과 종의 그 언약이다 그래서 종주권 언약이라고 우리는 신학에서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종주권 언약. 네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네도 이 짐승처럼, 네가 지나가는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라는, 그게 바로 종주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주권 언약을 준비시키셔서요. 물론 그 내용은 일반 종주권 언약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건 제가 뒤에 말미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걸 준비시키셨어요. 종주권 언약을 준비시키시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거 봐라, 성경은 전부 뺏긴 거다 그냥. 그 당시에 종주권 언약은 성경에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는데 뭐 성경에 그게 나온 게 뭐 새로운 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종주권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계약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브라함이 아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써야죠. 여러분, 요즘 보면 약관이라는 거 있습니다. 약관을 그냥 상대가 모르게 하려고 깨알 같은 글씨로 써가지고 상대방 읽기도 지겹게 만들어가지고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약관도 아니 약관에 다 있다고 하면서 이 약관도 안 봤다고 그러고 약관에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재판 가면 누가 이깁니까? 약관 복잡하게 한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항상 재판하면 뭐예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약관에 대해서 읽어줬느냐 뭐 했느냐 그런 거 안 했으면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약이라는 자체는 아브라함이 아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장 그 당시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종주권 언약이었어요. 그거 사람들이 다 쓰는 방식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처럼 되었고 헬라인을 얻기 위하여 헬라인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말 잘 이해하고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모든 복음을 전하셨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주권 언약을 왜 사용하셨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그 방식, 아브라함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예요?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 종주권 언약에서의 그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종주권 언약을 쓴 거예요. 여러분, 종주권 언약에서 이 짐승을 자르는 것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계약을 맺다라는 말을 카라트 베리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는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은 뭐예요? 언약 계약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리트, 언약이라고 말한 이 베리트도 그 어원 뿌리가 뭐냐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참 희한해요. 그죠? 계약을 맺다, 우리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잖아요. 이 체결이라는 말은 맺을 채자에 맺을 결자예요. 계약을 체결하다 그러면 맺고 또 맺는 거예요. 그 우리는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뭔가 막 끌어묶고 막 이러는 걸 말해요. 맺고 또 맺어요. 그게 체결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뭐예요? 카라트 베리트, 자르고 또 잘라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계약을 맺는데 묶고 묶는 거, 맺고 막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자르고 또 자르고 막 이래요. 뭘 자른단 말인가 도대체? 뭘 맺어야 될 거 아이가? 근데 뭘 자른다는 말이냐?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케이크를 자른다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자른다는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할례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언약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우리가 번역한 할례, 그 할례가 히브리어로 물입니다. 물. 이 물도 그 어원이 뭐냐면 자르다라는 거예요. 전부 잘라요. 막 잘라요. 그냥 잘라요. 히브리어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언약과 모든 계약의 가장 기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잘라요. 그냥 잘라. 때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잘라요. 잘라. 뭘 자른단 말인가? 종주권 언약을 원용한 데 있어서는 짐승을 자르는 것이었어요. 그죠? 할례 언약에 있어서는 뭘 잘라요? 예,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자르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남성의 생식기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자르는 거예요. 모든 계약을 자르고 자르는 것의 그 의미가 뭐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죽는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할례와 세례를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하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할례, 이걸 세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죽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죽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까? 죽음과 잘라지는 것과 같이 기반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내용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이를 쫙 지나가는 것들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예, 홍해를 건너면서 소위 세상으로 인정되고 세상으로 비유되는 애굽에서의 삶은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이전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새 인류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라고 베프티즘을 세례로 밥티스마, 이걸 세례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로다가 쓰다 보니까 이 씻을 세자에 예도 예자 붙이다 보니까 그냥 뭐 죄를 씻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례는 본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물이 정수리까지 찬 거잖아요. 물이 정수리까지 차 있는 거예요. 물을 갖다 정수리까지 채워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냥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죄를 씻어내는 뿐만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르는 게 뭐라고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케이크를 자르는 데에도 여전히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 케이크는 누가 자릅니까? 생일을 맞은 자가 자릅니다. 생일을 맞은 자가 골고루 이렇게 다 자릅니까?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촛불 확 끄고 지 혼자 한번 딱 자르면 끝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제껴놔요. 옆으로 제껴놓고 나서 나중에 엄마가 자르든지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디저트 하자 그러면 그거 조금 잘라서 먹고 아니면 내일 먹거나 그거 아니라도 먹을 게 많은데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그죠? 요즘은 그걸 바로 먹으라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스크림 케이크 또 나오더라고요. 그럼 바로 안 먹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빼먹잖아요. 저만 그러나? 예.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뚝 자르고 말아요. 그러면 생일 케이크를 자를 때 우리의 마음은 뭐가 돼야 될까? 자른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것, 생명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케이크를 자르실 때 이제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 내 생일에 케이크를 자르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 제가 연구했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 앤드류 머레이와 그의 형인 존 머레이, 이 친구들이 그야말로 10대 때에 이렇게 한참 성장할 때에 생일 케이크를 같이 자릅니다. 생일 케이크를 자르면서 항상 그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일기와 그 사람의 책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오늘 네 생일인데 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냐? 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났냐? 그 질문을 항상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앤드류 머레이의 아버지인 앤드류 머레이 시니어가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케이크를 자르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그럼 결혼식 날은 왜 자르는가? 결혼하실 분들, 또 이미 하신 분들 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케이크 커팅 안 했는데, 안 했더라도 한 걸로 하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케이크 하나 딱 갖다 놓고 둘이 손잡고 탁 자릅니다. 탁 자르면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만약에 신랑과 신부가 거기서 서약을 하잖아요. 혼인 서약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 아멘 하면서 서약을 해요. 근데 이 서약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서약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상대 배우자의 칼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잘라서 먹는 거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심심하게 내뱉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주권 언약을 사용하셨지만 그 내용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살펴보고. 자, 종주권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 간의 종주권 언약을 맺어요. 누가 힘이 센 사람이죠?
힘이 센 왕이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되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종주권 언약의 기본 원칙에 의하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지나야 되겠죠. 당연히 힘없는 자가 지나가야지 힘 있는 자가 거기 지나갑니까? 지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주권 언약을 원용은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지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만 이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거든요.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종주권 언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거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그 퍼포먼스 하나로 끝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지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아브라함에 약속했는데 내 이 약속 안 지키면 네한테 쪼개질게. 그냥 네 칼에 쪼개질게. 그 말이에요. 네 근황이다. 네 다 해먹으라. 네가 내 쪼개라. 그냥 내가 말 안 지키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쪼개질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에게 쪼개지시겠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에벤 에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에벤 에셀, 우리의 도움의 돌,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아론을 불러가지고 아론에게 너희가 이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으로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누가 달랬어요? 달래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칼에 내가 쪼개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약속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괴로움들 속에서, 많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스스로 우리 칼에 쪼개지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간곡히 다시 새기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